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이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워 배틀의 바디와 나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재벌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의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삼손이 점점 위기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손만 모르고 있죠. 다 알지만 삼손 자기만 지금 이것이 위기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죠. 한 가지가 에나골에 곧 깨어 기도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험이지만 여기 죽어서 분별이 안 된 상태였기에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었던 거죠. 힘이 그만큼 엄청 세니까 누가 나를 해야겠냐, 아무도 해야지 못하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죠. 그런 삼손한테 들릴라가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았지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 하려면 뭐 밧줄로 묶어라 등등등등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이제 피해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진짜로 가까이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머리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머리털 7가닥을 뭐 배틀에 넣고 짜면 얘가 힘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경계심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으니 빨리 피하겠다 하는 마음 먹으면 참 좋았을 것만 마음은 모르겠지만 실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맞지는 않죠. 10절의 말씀 보지만 삼손이 잠을 깨어서 또 다 빼버려서 이게 또 그게 아님을 정답이 아님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또 들릴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사랑한다는 거냐? 진짜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이제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씩이나 희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래 보던 얘기 아닌가요? 삼손이 똑같은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딥나의 여인 때만. 딥나가 똑같아요. 딥나 여인도 저도 정답 얘기해라 하니까 뭐 얘기 안 하니까 나 사랑하는 것이 맞냐 하면서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삼손이 좀 경험을 삼아서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알면 참 좋았겠죠. 그때도 답을 얘기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 기억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피하면 좋겠구나 하면 참 좋았을 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게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기억하고 아 이게 잘못된 거다 똑같은 방법이구나 똑같은 스토리구나 하고 도망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시험도 비슷합니다. 새롭지 않아요. 늘상 똑같습니다. 늘상 때로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통로 항상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잘 배우지 못해요. 그 또 넘어지고 말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이 삼손이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삼손 마음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1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합니다. 번뇌해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삼손 마음이 곤고했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번뇌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잘게 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 마음이 갈갈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됐고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근데 마음이 갈라진 이유가 뭘까? 찢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딱 죄를 지으면 편한데 삼손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가 나실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내가 나실이니 하고 거부했으면 마음 안 찢어졌겠죠. 반대로 아 그래 뭐 하실 건 뭐 그냥 끝내지 뭐 하면서 했으면 갈등이 일으키지 않았겠죠. 근데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괴로운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괴로운 겁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신 분한테 지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더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험 당했습니까? 요한이 시험 당했습니까? 위치 기억나시죠? 요한은 재판장 자리까지 가서요.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위험한 자리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요한이죠. 시험은 누가 됩니까? 시험 누가 당합니까? 베드로가 당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예 꽉 붙잡아버리면 시험이 오지만 시험 당하지가 않아요. 예수 꽉 붙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하면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3절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매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험을 당하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딱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결심으로 못합니다. 신앙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마음은 있지만 힘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힘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힘의 출처가 많지만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때
싸울 힘을 주는 것이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도 에나골에 잊어버렸더니 힘이 없죠. 육의 힘은 모르겠지만 영적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갈등하다가 넘어가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능력 공급 받으십시오. 그때가 되어서야 진짜 결심한 대로 결단한 만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만 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삼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했고 실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그냥 헛된 욕정에 그냥 바꿔버리고 만 거죠. 비슷한 게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 같은 경우도 자기 장자의 식물을 팔아버렸죠. 무엇에 말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욕정에 붙잡히면 소중한 영적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렸죠. 반복하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들릴라가 뭐라 말합니까? 한 번만 더 올라와라 하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요? 은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삼손을 팔아 넘기는 대신에 대가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바로 이 들릴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것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 기억나시나요? 입다가 서원을 했죠. 서원령이 뭡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환영한 자 번제 바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아니 누구를 잡는 게 맞는 건가? 진짜 잡으려고 하면요. 자기입니까? 남입니까? 아니, 자기를 죽이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아, 내가 승리하고 오는데 왜 남을 죽입니까?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승리 위해서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자꾸만 남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시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고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남은 것은 예수님 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들려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사람들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죠.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잘 때 들릴라가 머리를 다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삼손이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삼손한테 말입니다. 뭐 마취제를 썼거나 아니면 술을 잔뜩 먹여서 그냥 취하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면 들릴라가 참 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못됐어도요. 여기서 들릴라를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시험 당할 때 시험 원인을 탓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무장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문제가 있으니 주변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능력 무장될 때 아무리 외부에서보다 시험 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보다 내 능력 무장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32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니 무너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무장되는 게 참 중요하죠. 외부 말고 내 안을 바라보시고 외부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 영적 무장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떠났다.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내가 또 치겠다 하고 떨쳐내놨지만 힘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 힘은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힘이 공급된 통로가 그의 머리털에 있었지요. 머리털은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깎지 마. 할 때 순종할 때 힘이 공급되는
되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와 비슷한 겁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먹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다 얻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표시라는 겁니다. 신실함의 표시이죠. 먹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 공급되고 쓸 것이 공급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관계의 하나의 표지이고 신실함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행함과 순종인 거죠. 순종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주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머리털이 깎였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순종이 깨지니까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고 이게 없으니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 순종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깨지니까 힘이 없죠.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붙잡하여 눈을 빼요. 가사에 데려가서 맷돌 돌리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빼야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이 눈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 데려갔습니다. 왜 가사일까요? 얼마 전 가사에 있었던 일을 아시죠? 한 기생집 갔다가 내복했었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사에서 성문 두 짝과 그리고 문설주와 무물장을 메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가사 지역에 수치를 주는 건데 지금 반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맷돌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맷돌은 남성 일이겠습니까? 여성 일이겠습니까? 보통 말입니다. 보통 여성의 일이죠. 그만큼 강한 삼손을 하여금 여성이 하는 맷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마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고 여기서 끝났으면 절망이에요. 야 끝이구나. 22절 말씀과 한 가지 소망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잘못했죠. 그리고 부족했죠. 당한 만큼 당한 거지 뭐 싸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지 머리털이 아닌 겁니다. 이건 무슨 관계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삼손이 아마도 이 괴로움 당하면서 눈 뽑혔으면서 머리털 밀리고 맷돌 돌리고 수치당하면서 그 마음껏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회개까지 간 거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머리털 자라는 것은 그만큼 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고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다 소망으로 주께서 환상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우 빠질 수 있겠죠. 괴로운 경우 빠질 수 있겠죠. 야, 다 끝이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요. 머리털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주께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소망의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결심, 결단 아닙니다. 힘이 필요하죠. 힘의 출처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실제 피할 수 있는 거죠. 삼손이 아무리 피해야 할 텐데 이를 만드는데 하면서 결국은 무너진 것처럼 기도가 빠져버리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능력 공급 받으십시오. 실제와 싸우시고 피할 것을 피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탓하지 마십시오. 들라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요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힘이 좋아지지만 또한 동시에 순종할 때 그 신실함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 무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해서 삶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말만 맞고 결심하는 신앙생활이라 실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사방에서 아무리 시험 와도 능히 감당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갈등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모르겠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싸울 힘이 없는 것이고 대적할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갈 힘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도가 죽으니 영이 죽었고 영이 죽으니 싸우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결단 결심해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애낙고래 부르실 때 주시는 샘물 받아 마시게 해 주시옵시고 그 힘을 가지고 마땅히 싸울 영적 싸움에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당함 이상 여기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힘입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공급함이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싸워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 소망합니다. 주 성전 나올 때 그 마을 발걸음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기도가 전부터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을 채워 주시며 응답을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늘별 바라볼 때 주실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수나무를 바라봤을 때 주실 땅을 바라보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몸된 교회 바라볼 때 하늘별 바라볼 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시며 도우실 고추를 똑바로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육체 질병에서부터 마음의 상황에서부터 견고한 상황에서부터 가정적인 문제로부터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영적인 공감에서부터 물질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쉽게 있음을 알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 주시옵시고 믿음을 간구해서 얻은 것이 많은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이미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소망하고 주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울 것 세우시고 무너질 것을 무너지게 해 주시기 소망하며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반석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기름 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불쌍하실 때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땅에도 기적이 있기 소망합니다. 힘겨운 삶, 어려운 삶, 괴로운 삶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힘겨울지,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배고플지, 얼마나 아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기도 후에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있으면 도움을 통해서 저 땅에도 희망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름 부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온전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삼손처럼 힘을 의지하다가 권세 의지하다가 땅을 가지고 세상 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주신 영으로 무장되어서 많은 들릴라가 와도 욕을 물리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는 하루 삶 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